나의 평생 가는 길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환난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영통하리라. 환난의 고통이 나를 환난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영통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재단과 재단에 속한 모든 주에 속한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의 모든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공고하고 아픔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들을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아픔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 요절이자 말씀입니다. 주제이자 요절인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왜 과연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 있느냐? 오늘 밤에 길게 말씀 들을 수는 없지만 짧게라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신 모든 말씀들이 그리고 행한 모습들이 삶의 자리가 다 복음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삶을 사신 모든 모습들이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정의 한 아이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유가 왜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축복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날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기록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가 복음의 사람으로, 사도의 사람으로, 제자의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아서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유대인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 첫 번째, 왜 복음의 능력이냐?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건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구원은 누구에 있느냐? 오직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추방당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969세까지 산 모두셀라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나타난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모두가 다 죽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의 구약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주로 오실 때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예표로 에녹을, 엘리야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유일한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결국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능력으로 모두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것은 복음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세상 어떤 자리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빌립보서는 1차, 2차, 3차, 4차 때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결국 이 4장 13절 한 절 말씀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금은 약한 경험, 적은 경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조금 알면, 조금 능력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행세하고 그런 모습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모습을 살아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뜻은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믿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 복음을 믿는 결과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믿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믿어지게끔 하시고 믿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지, 사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내 좁은 지식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좁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으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의심 없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걸리면 아무것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게 만드시고 믿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의 영역은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사실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체로 포함하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성자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현재를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만민 중에 역사 이래로 모든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름 동명 이름이 많았습니다. 예수 이름들이 동명 이름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지만 진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예수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였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만이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물론 순서가 먼저 유대인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인 나옵니다. 사실은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오셨기에 먼저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 헬라인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하나의 질서의 관계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구약도 있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을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모델로 삼으셔서 보여준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고, 믿느냐고, 보아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약에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델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미리 보여주셔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축복받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구약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나라도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결국 하나님 뜻은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 만약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세상은 차별이 있는 세상입니다.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세상은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을 두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들, 그것이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그것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을 두셔서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세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차별이 없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의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차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차별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건 차별이라고 할 수 없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경 전체 주요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그것을 이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죽음의 사랑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보셨음에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복음의 사실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의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주셨다는 뜻인데 믿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게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는 순간 믿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마지막 결론,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영화로운 단계. 그 영화로운 단계가 바로 천국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언제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완성을 우선은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내 속에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셔야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믿음의 완성이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동신동행.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과연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전부 다 알 겁니다. 내가 언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과연 성화되어 왔는지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날마다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발전되어 간다는 겁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되어야 가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그냥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물 속에 함께 계셔서 그 선물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역사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손을 잡아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면 나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셔서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약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흙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찔림받게 하시고 상함받게 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와서 잡기 전에 그 동물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 나의 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그게 과거의 일입니다. 나는 이미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2000년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까지도 다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왜 죽으셔야 돼요? 신은 원래 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 베드로사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의롭다는 말은 법정 선언입니다. 법정에서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존재다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내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 되게 하셔서 법정에서, 십자가에서 법정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인정할 것이다가 아니라 인정하셨습니다. 아예 과거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의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보시는데 우리는 죄인을 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베드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면 안 되고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를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도저히 주님께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고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 주셨는데 이제는 의인답게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은혜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때는 공덕사상을 해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은 그는 악한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탄과 마귀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언제나 무너지게 하는 이 세상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말은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저 그렇게 그러다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라는 말은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또한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의인된 자로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립니다. 엔터 맞춰주십니다. 네,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방송이 미끄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더 열심히 더 준비해서 온전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